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는 6월 20일이 국기의 날이라고 해서 아르헨티나 국기를 만들고 그 국기가 처음 이제 쓰여진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디아데 반데라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갖고 있는 국경일인데요. 오늘은 저희 한인들은 다 거의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게문도 여시고 주 종목인 이 가게문들, 옷가게죠. 옷가게, 텍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옷가게들을 다 운영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쉼을 얻으시는 분이시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먼저 기도함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 꼭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병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교회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 특별히 제자 훈련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새 대통령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요. 또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와 그리고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특별히 아르헨티나는 이번 해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자치제 의원들도 뽑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운 이 아르헨티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어도 장소가 각기 다르고 이 상황이 다 각기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복음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 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또한 선교사들을 돕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거지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고 많은 피해와 재산의 어려움을 이 파괴당함을 당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사역자나 또 배우는 사역자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변화와 깨어짐과 회개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중한 역사가 있는 이 제자 훈련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대통령을 주셨는데 그 대통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한 귀한 발자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르헨티나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북방부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진정 자유 평화 통일이 남북한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설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 한인사회 작은 숫자지만 오히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르헨티나를 회복케 하며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보낸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를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이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케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에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저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고라고도 하고 중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병과 그 아픔과 그 고생하는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쉬는 날 하나님 앞에 이 쉼을 잘 갖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심히 쉬고요. 예, 토요일 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월요일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해요. 오늘은 저희가 계속 역대상 말씀을 읽다가 밑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인데요. 달진 않았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 자막에는 이 역대상 21장으로 바꿨던 것 같은데 어제 부분이 아직 기록되어져 있네요.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이미 멈춘 전염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귀한 이 변화의 역사고 또 다윗이 자신의 범죄 왕으로서 행했던 범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7만 명이면 거의 이 유다와 이스라엘 중에 유다가 7만 명이었거든요. 이 조사 중에 남자만이죠. 남자만 7만 명이 장정 7만 명이 다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죠. 심각한 사건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의 죄를 치신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도 아니죠. 그죠? 죄값을 치렀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다윗이 죄로 죽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아마 다윗에게 죄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죽음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렀다. 충분하지 않은 죄값이죠. 이 죄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명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 죄값으로 다 치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도 심판을 받죠. 그 심판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는, 그렇죠? 영원히 지옥에서 이 벌을 받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생명 정도로도 다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운다든지 아니면 정결케 하겠다고 노력을 한다든지 선행을 행해서 이 선행에 무슨 몇 가지 덕을 세운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값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의로운 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귀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귀한 하나님께 드린 순종, 100% 순종이죠. 100% 뿔의 살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드려졌던 귀한 이 공로 완성하신 이 구원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거저받는 거죠. 거저받아서 우리는 자격 없는데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원받고 이 나의 공로는 1% 아니 0.5% 한가지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국률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결과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다 사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의 죄책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죄책이 다 해결되던데도 왜 이런 피해 상황이 일어나느냐. 이 죄책과 구분해서 피해라는 단어를 제가 써봤는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이 피해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가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죄책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해결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죠. 예, 죽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이 결과들, 그렇죠? 그 결과들에 대하여 오늘 그것이 이제 전염병이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전염병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록하고 있는 우리 이 다윗이 한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이 인구조사를 한 성경책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성경책입니까? 예, 민수기죠. 민수기. 백성을 계수하여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는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한 후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포함하여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느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그 후에는 몇 명의 이 사람들이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이게 두 번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단어를 쓰고 누메로라고 이하는 가세자나 영어는 넘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이 범죄가 되어졌다. 이게 왜 범죄일까요? 인구 조사하는 게. 왜 인구 조사하는 게 이 계수하여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따지는 장정이 몇 명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 죄가 되는지를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요. 또 그 죄를 해결하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을 어떻게 멈추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윗의 인구조사 역대상 2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관점, 이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있어요. 다윗이 왜 갑자기 이 인구조사를 할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이게 언제쯤 일어나는 것이냐. 물론 이제 다윗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고요. 평화가 임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도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마치 이게 이 어딘지를 몰라서 이 역사 순서로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서대로 기록한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이 맨 끝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이게 이해고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해 관점은 성경도 좀 달라요. 역대상과 사무엘하가 이제 이 시대적 구분이 다르죠. 그렇죠? 시대적으로 다른 이 사무엘하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예,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한 50년 정도 됐을 때 이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 상하도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느냐? 70년 포로 생활로 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예, 이것이 해결책이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사무엘상하, 이 열왕기 상하가 그 초점을 맞추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역대상은요 언제라고요? 예,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 첫 번째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도 짓고 그리고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가운데 이
역대상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이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역대상이 기록되어지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모습이 역대상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오늘 읽었던 1절, 2절을 보게 되면 왜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일어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다윗을 사단이 충동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일을 이 하나님 앞에 하게 하게끔 다윗을 유혹했다. 그래서 다윗이 충동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일어나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진노가 임한 것이 인구조사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진노하심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진노하신 것이다. 아니면 이 때문에 진노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외부의 특별히 신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이 대적으로부터 충동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격동했다는 표현을 이 마귀가 충동했다라는 표현과 구분시켜 해석하려고 한국말은 이렇게 이 사무엘하는 격동 그리고 역대상은 21절에 이 충동 이런 단어로 번역했지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다윗이 유혹을 받은 거죠. 그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도 시험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받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 받는 이유는 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시험 가운데 딱 걸린 거죠. 걸려서 걸려가지고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런 욕심이 없으면 그런 유혹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그리고 사단이 하는 것은 유혹이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원어적으로는 시험과 유혹이 같은 단어입니다.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유혹으로 번역하고 시험으로 번역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과 시험은 둘 다 실패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도 실패하면 실패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넘어진 그 시험에서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또 유혹에서 넘어진 죄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또 그 앞에 나 자신을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단의 이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죠. 죄 가운데 죽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보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기 원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시험이란 단어, 유혹이란 단어를 이렇게 구분하여 같은 단어인데 구분하여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단의 의도와 같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이 있어야 됨을 드러내는 유혹이고 시험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정도로 유혹을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격동시키죠. 오늘 다윗이 격동받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죄에 안 빠지고는 못 베기도록 하는 것. 이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죠. 유혹이 되는 겁니다. 유혹이 안 되면 이 죄가 아니죠. 예? 이것을 통해 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죄성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인인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 성령 하나님의 이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죠. 한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격동함을 받고 사단의 충동함을 받으면 다윗도 꼬꾸라지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압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먼저 요압의 이 충성스러운 이 조언의 말, 이 신하가 드리는 조언의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요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하려는 인구조사, 이 장정이 몇 명이냐? 군대로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냐? 이것을 헤아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좀 이 다윗한테도 대들고 어떻게 보면은 앞뒤 못 가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압은 이게 범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앞뒤 안 가리고 이야기하는 이 요압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 이 명령하여 장정을 무려 9달이나 걸렸죠. 9달이나 걸려서 할 수 있는 이 일은 죄에 속한 일이다. 범죄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충성되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이 신하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왕권으로 일을 이룹니다. 이게 참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죄 짓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돼도 정말 국가를 살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국가에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것을 따라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죄악된 일을 이 죄악된 일이다.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왕을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도 있겠지만 요압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왕에게 이 왕이 더 많은 백성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충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직접 보내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완전히 이루지 않죠. 완전히 이루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과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인구 조사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게 해서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벌을 묘면하려고 하는 그런 묘수를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죄로 인한 피해를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 아직 계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 계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전 속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내셨어요. 내셨는데 어떻게 내셨습니까? 이 베드로 보고 바다에 낚시를 해서 물고기가 나오면 그 가운데 동전이 있을 텐데 동전을 절반은 너를 위해서 절반은 나를 위해서 낸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계수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요를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 그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수를 통해 그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에 대하여 죄 삼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수에 들어가서 내가 백성 가운데 한 명이 되어지는 이 일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 필요가 있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할 필요는 있는데 계수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반세계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이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중동, 이 하나님의 시험 아래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되어져 버리는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 일 후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왜 회개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유다라는 표현이 따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로 구분하여 계수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유다가 커졌는데 북왕국이 나중에 북왕국이 되어지고 남왕국이 되어지는 이런 분열의 조짐을 다윗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분열의 조짐을 깨닫고 있어서 계수하였던 것인데 오히려 숫자적인 차이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남유다는 누구누구만 있습니까? 베냐민도 있고요. 시몬도 있지만 이 시몬과 베냐민과 그리고 유다가 속해 있는 이 지역적인 의미의 유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유다 사람으로 왕이 되고 또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도 나의 동족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는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 이 유다 사람들은 몇 명, 이 차이남에 대하여
이 깨달은 후에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범죄로 인하여 회개하는 이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시비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울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적고 유다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것이 미련한 일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기보다는 내게 속했던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적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따지려 했다면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결국은 사람을,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귀한 의도를 가지셨지만, 그 의도는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공로를 통해 바라봐 주셔서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아둔한 생각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이 죄 가운데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선견자, 하나님의 선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견자를 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응답을 전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 다윗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감당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옵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3년 기근이었어요. 3년 기근. 3년 기근 우리 잘 기억하시죠? 3년 반 동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었던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선언한 이 기근은요, 이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겠노라 라고 결정할 정도로 지독한 이 기근이었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요, 무엇이 살아남겠어요? 무엇이? 아무것도 살아남을 게 없죠. 먹일 수 있는 문물조차 없을 겁니다. 3년 기근. 근데 그 다음에 옵션이 뭡니까? 석 달이에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한 번도 다윗이 져본 적이 없는 이 전쟁에서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 3개월입니다. 3개월. 3년? 그리고 3개월? 그리고 마지막 옵션이 뭡니까? 3일이에요. 3일. 사흘 동안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칼로 이 백성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적군의 칼에 당할 바에는 여호와의 칼에, 국률이 많아서 여호와의 칼에 내가 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온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누가 7만 명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쪽의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만 명이었어요. 7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죠. 만약에 이 계수한 사람들이 다 장정이잖아요. 남자들이고 20세 이상이고, 그러면 20세 이상의 이 7만 명이 죽었다면 거의 절반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이 3일 만에 전염병으로 다 죽은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까지 왔어요. 이 전염병이.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칼이랄까, 여호와의 칼을 든 천사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타작마당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도록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여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국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피해를 얻은 것에 대하여 이제는 멈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고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하여 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이런 참혹한 일의 이 죄악의 왕의 죄악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특별히 속전을 내지 않았던 자들, 속전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미리 얘기하신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없게 하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이 모세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알았어도 실행하지 않았던 이런 죄악의 모습 가운데 이런 엄청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지도록 했던 것이 이 죄의 피해입니다. 이 죄의 피해도 어떻게 피해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어떻게 멈췄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하는 천사에게 이제는 됐다. 족하다. 내 손을 거두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를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이 멈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내일 읽을 부분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악으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멈추시는 거죠. 사실 이런 국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할지라도 국률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오늘 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국률을 베푸실 때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생각보다 먼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국률의 시작이 마치 우리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오늘 다윗은 이 국률의 하나님 앞에 국률의 하나님께서 이미 멈추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국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멈추셨기 때문에 멈춘 거로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국률하신 하나님의 국률한 역사, 멈춤의 역사 앞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죠. 더욱더 간구해야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이 국률의 역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호소하고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국률의 하나님이 언제 그 국률의 역사로 일을 멈추실까라고 하는 영적인 사리 분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춰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도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때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칼을 든 모습을 보고 장로들과 함께 나와 자신의 죄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은요, 결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때문에 이 모든 국률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죽게 마음을 찢고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과 회개와 내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고백의 역사가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국률에도 심판에도 또 이 무지함으로 죄악에 빠지는 이 범죄의 일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은요, 다윗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시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실, 우리의 교회의 교회됨에 너무나도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그 긍휼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먼저 긍휼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진정한 온전히 주께로 주님의 귀한 인정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의 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먼저 베푸시는 분이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은혜에 발맞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곳 아르헨티나 구석구석 정말 어두움의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